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2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이냐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여보, 좀 당신도 변화 좀 돼봐. 그래서 뭘 변화하는데 옷 좀 요즘에 좀 젊은 사람들처럼 옷도 입고 당신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도 젊게 옷 입었는데 왜 그렇게 옷 입었어? 그래. 난 변화가 잘 어렵거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또 한번 교회 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있다고 하더니 아유 목사님 반가워요. 너무 반갑게 하는데 웬 동사무소 아저씨가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봤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충격적인 모습이 다음 주부터 변화돼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애벌레도 그 애벌레 속에 나와야 날개를 달고 그러는데 일단 뭐 항상 좀 날개 좀 달아야겠다 해서 그 예배 드리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면 우리 성도들이 충격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겉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될 때 겉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변화해야 한다. 그런데 요 앞에까지 있는데도 뭘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주님? 올라보니까 옷부터 벗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 주님의 교회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들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도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는 날개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큰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한 우리 신현우 목사님,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현우 선교사님이 한국의 영등포 침례교회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저는 전도사로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쭉 자라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아주 사업도 잘 나갔어요. 너무너무나 잘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도 사주고 꼭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차 사달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날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니까 그 좋은 집, 차 다 팔고 그 성도들 많이 다니는데 영등포 가면 그 옆에 교회 옆에 떡볶이집이 사람들이 차가 포장마차집이 쭉 있는데 거기에 한 칸을 빌려서 살기 위하여 그 사모님이 떡볶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우리 아이들도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큰 집에 살다 하루아침에 새방으로 방 한 칸짜리로 가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너무 가슴 아파하는데 이분이
신현우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지 않고 더 크게 쓰리라. 크게 쓰는데 여러분, 현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당장 끼니도 없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할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믿음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신학교 간다면 그 학자금을 대주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베트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에서 개척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를 어디로 보내줘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어떤 방학동에 교회가 나와서 청빙이 왔는데 기도를 하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더라. 아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갈 데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트남을 어떤 분이 소개시켜 주는데 마음이 확 와닿더라. 아, 여기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딱 가니까 천불 미국 돈으로 $1,000가 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그걸 네 식구 갖고 살아야 한대요. 여러분, $1,000 갖고 거기는 어렵대지만 얼마나 버티겠어요. 베트남 말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서 선교사님 댁에 들어갔는데 방 하나, 그분 방 3개 있는데 방 하나, 그쪽 집 애들을 3씩 있고 이쪽 방 하나 갖고 4명서 사는 거예요. 4명서. 사모님과 선교사님과 아들과 딸, 이렇게 넷이서. 그것도 염치가 있지. 하루 이틀은 괜찮지. 한 달, 2달이니까 괜찮지. 3개월 되니까 방을 비워줘야겠더라. 그동안 가진 거 다 떨어졌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얼마나 열어주시는지, 베트남 교회에 가보신 분이 저 혼자 갔군요. 갔는데 거기 예배를, 베트남 교회가 8층 교회를 지었는데 5층을 싹 지었어요. 5층을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5년 전에 5만 불, 어떤 성도가, 믿음도 없는 성도가 5만 불을 해갖고 거기를 진 거예요. 거기에 20만 불 짓는데 5만 불을 들여서 그 한 통을 5층을 지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산 거예요. 그 교회를 120개나 베트남 교회를 짓고, 그 중에 우리 강 집사님도 하나 지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고요. 그런데 요번에 늘 이렇게 몸이 아파서 100m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베트남 병원에 갔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걸으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새벽마다 와서 주님의 제단에 와서 무릎 꿇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숨쉬기가 가쁘고 걷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빨리 한국에 가라. 빨리 한국 가서 진찰을 해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데, 하는 베트남 교회 병원 가도 몇 번을 가봐도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가운데 한국 가서 진찰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주셔서 상황은 놓고 갈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미는데
사모님이 주님이 가라고 음성 줬으면 가야지. 여러분,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갖고 병원에 갔는데, 부산의 한 병원, 침례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는 심장과 닥터인데 하루에 몇백 명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 몇백 명을 보는데 3명이 옆에서 진찰하면 타이프를 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분은 어떻게 왔습니까? 어디 왔습니까? 무슨 약 가서 약 타갖고 가십시오. 뭐 한 사람 앞에 1, 2분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현우 목사님 차례가 됐는데 왔을 때, 나는 베트남에서 선교하다 숨이 차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저는 베트남에 선교하다가 이렇게 선교사인데 숨이 차서 왔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한 사람이 1분도 안 보던 사람이 빨리 저쪽 방으로, 간호원에게 방으로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모시고 가라. 내가 이 사람만 보면 바로 가겠다.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고 청진기를 받으니 바로 가서 수술 준비하라. 바로 가서 수술 준비하라. 그래서 갑자기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심장에 3개의 심혈관이 큰 대동맥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난 잘 모르는데 의사들 있으니까 여기 3개 있는데 2개는 막혔고, 완전히 막혔고, 하나는 거의 막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이게 막히는 순간 기도하다 죽을지, 걸어가다 죽을지, 잠자다 죽을지, 먹다가 죽을지, 밥 먹다가 죽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신현우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베트남에 있으면서 계속 조금 걷고 힘들어도 병원에 가도 괜찮다고 하고 계속 괜찮다고 했다면 아마 자기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 한국 병원에 가서 진찰하라고 해서 와봤더니 이렇게 금방 수술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분 오고 다니면서 계속 찬양 불렀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다음 뭐예요? 홈마저도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 다음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최 목사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이 오고 낙심이 와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인생을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걸 확 부질르는 것처럼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사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호흡마저도 호흡하는 이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항상이라 always라는 거예요. 언제든지라는 거, 언제든지. 뭐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또한 누워 있을 때나 먹을 때나 어디 여행을 갈 때나 봉사할 때나 헌신할 때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걷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 위치에서, 가정에서 일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시기에 어디나 다 어디든 가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좋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또한 기뻐할 때도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하시고, 좌절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도 함께 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두 손을 내밀면서 내 손 잡아, 내가 일으켜 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될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였어. 너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딴 데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오늘 다음 달 개가 내 차례인데 오늘 또 이따 점심 저녁 먹으러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느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생각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뭘 가지고 나갑니까?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앞에는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군화를 신습니다.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가지고, 그리고 저 앞에 적들이 몰려올 때에 그를 향하여 갑니다. 그럼 향하여 갈 때에 저 적들은 뭘 쏘느냐 하면 창을 던지고 화살을 던집니다. 방패가 없으면은 갑옷을 그 화살이 그냥 뚫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방패가 없으면은 불 끝에, 화살 끝에다 불을 붙이고 그래서 화살을 쫙 쏘는데 그 화살이 날라오면은 아무리 갑옷을 입었어도 그 갑옷을 뚫을 수밖에 없고 그 갑옷에 기름이 묻으면 활활 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쟁에 나갈 때 로마군들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날라오면 그 방패로 착 맞고, 그리고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끝까지 갑니다. 적을 향하여 돌진해서 자기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 적을 향하여 칼을 꽂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원수 마귀가 저 노마군병 군인들에게 화살을 쏘는 것처럼 저 좌절의 화살, 낙심의 화살, 절망의 화살, 하나님의 불신의 화살을 계속 쏘아댈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심의 먹구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이 방패가 없으면 그저 내가 모두 의심의 먹구름 속에 깊은 절망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믿으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라는. 그러나 너희가 그저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저 로마 군인들이 적을 향하여 싸워서 나가는 것처럼 영적인 무장을 든든히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는 사람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고 해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어때요? 해바라기는 해가 지면은 머리를 깊이 숙이고, 그리고 낮에 저 동쪽서부터 해가 쫙 뜨면은 머리를 들기 시작해요. 머리를 들고 해를 향하여 탁 활을 쫙 핀단 말이에요. 얼굴을 확 핀단 말이죠. 여러분, 얼굴 좀 한번 펴보세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항상 웃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바라기가 해를 계속 받으면 그 해바라기 씨가 통통하게 익는다는 거예요. 해를 보지 않으면 그 해바라기 씨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쭉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해를 받으면 그 해의 광학 성분으로 인하여 그 열매가 점점 굵어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여 내가 주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간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백태구 권사님의 간증을 한번 보세요.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 12살에 부모님의 어른들의 잘못을 인하여 방황하기 시작했다. 12살부터.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강팍했느냐면 12살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외갓집에 불을 지르고, 작은아집 집에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얘 태구야, 너는 일생에 살면서 3가지 말만 들으면 내 일생에 복을 받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땐 자기 힘으로 살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들리지도 않았는데 늘 어머니가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3가지 말은, 첫째,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잘 들으면 듣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장가들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세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라. 아멘도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젊을 때 들리지도 않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그러는데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한 자매를 봤다는 거예요. 여자를, 아가씨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 얘기를 어느 날 이렇게 막 강제로 끌고 가서 사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사내를 데리고 가갖고 구덩이를 파갖고, 깜깜한데 구덩이를 파갖고 거기다 집어넣고 막 묻기 시작했다. 막 묻으면서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여기다 묻어버리겠다고. 이 자매가, 이 여자분이 놀래갖고, 알았다고. 그러면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나하고 결혼하는 대신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거 들어준다면 결혼하겠다. 그럼 뭐냐? 첫째는 교회를 좀 다녀라. 교회 다녀라.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결혼하기 위해서, 알았다, 그거 뭐 들어주지. 여기 쏘가서 결혼한 분 많이 있죠. 남편이 교회 다니겠다, 잘 다니겠다 이래놓고 안 다니는 분 있죠. 그러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담배를, 술을 좀 끊어라.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술을 끊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술도 끊겠다. 세 번째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뭐냐면 내가 애를 못 낳는데 당신이 그걸 받아줄 수 있겠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같이 인생을 그렇게 자기 씨에서 자기 같은 애가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허락해서 결혼했다. 결혼을 했어도 결혼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고, 결혼 때문에 술 먹는다고 하고, 또 애는 안 낳아도 된다고 하니까 뭐냐면 그 여자분이 애가 없는 조건, 이유가 뭐냐면 한 달마다 하는 그 피리어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난지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난지도에 거기에 환경 호르몬, 그 온갖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한 달마다 하는 피리어드를 하지를 못하니까 애를 낳지도 못합니다. 이분은, 이 박태구 씨는 계속 방황하는데 사업을 하다 완전히 망해서 저 시골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이천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해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교회 못 가게 해도 교회를 아내가 무슨 소리야? 나는 갈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갔더라.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데 참, 저 여자가 내가 사업이 망해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할까? 이렇게 해서 아마 교회를 가서 목사님에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창피를 주면 교회 안 나가겠지. 교회를 가는 걸 뒤에 따라가서 교회 마당, 시골 마당에서 교회에 들어가는 한 여자분에게 말했다. 저희 가서 목사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목사 좀 보자고 한다고 하십시오. 들어가서 목사님이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을 화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신경을 건드려야 하잖아요. 어이 목사, 네가 목사야? 이러니까 막 온갖 욕과 협박을 하는데도 그 목사님이 네, 예, 너무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화를 냈어도 더 화를 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이분만큼 방황하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방황하다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태구 씨,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할 것 같아. 당신은 교회를 다녀야 변화될 것 같아. 평생 안 다니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나도 말이야, 당신 못지않게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목사는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어려서부터 저와 같이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자기 아내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몸이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임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피리어드도 안 나왔던 여자가 어떻게 임신되는? 나와요? 그럼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뭐라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마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번이 지금 그 아들이 31살인데 지금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사람이 볼 때는 변화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사람 자신이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꿀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어떤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에 신앙생활하다 뉴저지로 간 한 자매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 자매가 올라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심지어 선교까지 간 거예요. 저 남미로 선교까지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만 시험이 들은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고, 남편에게 신앙생활 잘하던 남편에게 늘 교회 불만하고, 목사님 불만하고, 집사님 불만하고, 왜 우리가 또 봉사를 해야 하냐, 밥을 해야 하느냐, 친교를 해야 하느냐, 막 이런 불만을 했던,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 교회를 계속 안 나가니까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니까 편하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에 서서히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서 일도 그만두고 지금은 헤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헤어나고 싶어도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모님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울증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봉사하려고 할 때, 헌신하려고 할 때 사단이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너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자매,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깊은 수렁에서 절망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방에만 집에만 계속 있다면 당신은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 이건 영적인 싸움이니까 교회 나가 기도하세요. 그러겠다고 결심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장하라. 영적인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무장을 하라. 무장을 할 때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도미니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사실 이 중에 한 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봉사 때문에 가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받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좀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나와서 새벽 기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팀 위에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그 입을 채워주리라는 하나님, 우리 입에 밥을 채워주고 빵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능력을 채워 우리 말의 권세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 빵을 채워주고 또한 밥을 채워주고 고기를 채워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구하는, 입을 벌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벌려 구하고 간구할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외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4장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꺼진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섬김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되로 주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함께 전하. 우리는 사랑의 띠로. 좌우 옆에 분에게 다 손을 잡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 모두 찬양드리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이 무릎 꿇을 때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이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EM 예배와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성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